안녕하십니까. 오늘 8일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 13장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3장 제목은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계심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타낸 네우스입니다. 한 본질, 라틴어로 우나 에센티아. 에센티아가 본질이고 우나가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트레스 인세 페르소나스 이렇게 있어요. 트레스가 3이라는 뜻이 페르소나스가 위격이죠. 그래서 언어상 위격, 원래 영어는 person, three person. 이제 이 person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 안에 들어오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사람에게는 인격체라고 person은 해석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위격이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영어나 라틴어 어문은 하나입니다. 페르소나. 라틴어죠. person. 영어죠. 그래서 tres personas에는 영어로 three pers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영어권 같은 언어권으로서 동일한 그 맞춤이 되는 언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언어로 볼 때는 대상에 따라 약간 용어가 바뀌죠. 그리고 이제 한 본질은 실체, 삼위일체에서 위격은 페르소나, 일체에 대한 부분은 우나 에센티, 한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1번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데 하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의 속성의 일체성, 통일성을 말하고 또 삼위일체의 동일본질성을 말하죠. 그래서 그 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 배웠는데 모든 속성은 하나다. 우나 에센티. 그 하나는 표현되기를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표현됐다. 그것이 이제 뭐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절대성. 또 그것을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고 거룩성, 인자, 긍휼, 자비, 공의하심, 의로우심 이런 거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간의 이해 한계로 인한 다양한 표현일 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공의성과 의로우심, 자비하심이 하나예요.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성, 공의로우시다. 엄격하시고 어미로우시다. 네. 긍휼과 자비와 인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게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모순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의 속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그런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너의 행위가 뭔데? 내가 너의 행위를 보겠느냐? 볼만한 행위가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모르시죠. 없죠. 이 이심치결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아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에 드러나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자체 하나님의 자비죠. 긍휼하신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한 속성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에 대해서는 일체성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언하신 동시에 three persons, 분명히 삼위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급해야 될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신구약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자연을 통해서 신이 계신다, 그 정도는 알지만 신이 계시는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아시는 유일한 건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그 속에 계시고 특별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때 이제 위격의 구별성이 중요하죠.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의 구별성이라고 합니다. 이 위격의 구별성은 위격의 고유성이라고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위격의 고유성과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거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위격의 구별성, 위격의 고유성. 만약에 이런 교리를 버리면 고대 이단이었던 사벨리우스주의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성부로 나타나실 때가 있고 성자로 나타나실 때 있고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모달적으로 나타난다. 사벨리우스주의죠. 위격의 고유성이 없어요. 그냥 계시 자체가 성부로 보였다가 성자로 보였다가 성령으로 보였다는 식인데, 양태론을 하죠. 그래서 사벨리우스주의를 양태론, 교리적으로 거짓 교리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고유하게 계세요. 아버지는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도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되십니다. 성령도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되십니다. 이 삼위격은 서로 그래서 위격적으로 세 위격이고, 그냥 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관계에 있어서 고유성이 있다. 고유성.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동등성이 거기 있죠. 영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들이 주님이고 성령이 주님이시지만 세 주님이 아니고 한 주님이시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들이 영원하시고 성령이 영원하시지만 셋이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시다. 이게 중요한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고백 형태죠. 신조의 조항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위격으로는 영원히 그렇게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시다는 거예요. 세 주님이고 한 주님이시고 셋이 영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로서 영원하시다. 그 하나로서는 일체를 말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들이 영원하시고 성령이 영원하시다. 그것은 위격의 구별성을 말하는 거죠.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격의 구별성은 위격의 고유성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성부 하나님은 신성의 프린시피움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순서의 첫 순서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서 성부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죠. 삼일체 하나님 말하죠. 그러나 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지칭되는 경우가 있죠. 아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성부 하나님은 그런 새 위격의 질서에서 첫 질서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 순서로 그때 이제 홀 로고스 호 데오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En arche h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deum, kai deus hen ho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옆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신 호 로고스, 호 데오스. 로고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계서 14절에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데아 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바라 파트로스 프레스 카이토스 카이 엘레데이스. 말씀 유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본문이죠.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사르크스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에게네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모노게네스 독생자죠. 파라파트로스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카리토스 알레데이아스 카리토스 은혜 알레데이아스 진리 은혜와 진리가 플레레스 충만하다. 이런 형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가 사르크스 에게네토 인자가 되십니다. 인간이 되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어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위격의 고유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죠? 세 위격에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그가 사르크스 에게네토 사람이 되셨다. 육신을 취하셨다. 이렇게 되죠.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씀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판타 디 아웃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웃 에게네토 우데.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통해서 있었고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즉 창조주로서 호 로고스 호 데오스 하나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의 신성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잠언서 8장 22절과 3절을 봅니다. 잠언서 8장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거기 지금 지혜로 게시되어 있는 이런 거, 지혜로 게시되어 있죠. 홀로스 호테오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만남, 말씀의 영원성 항상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물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자체도 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사역적으로서도 그렇지만 항상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따가 또 좀 볼 본문에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항상 계신 분을 알아서 한국 개혁 성경이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본문을 썼어요. 에이나이, 에이미,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아도나이, 아시에로 아도나이, 여호와라 이름 부르신 그 이름.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물론 유대인들이 잘 몰랐죠. 그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증거가 희미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된 것은 이제 주님 오시고 나서 사도들이 기록할 때 명확해졌죠. 더 분명해졌죠. 클리어, 더 명확해졌죠. 그런 형태가 있을 뿐이지만 신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더 명확하다, 뭐 그런 거, 클리어, 더 명확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신과 관계에 있어서 경험의 차이상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본질, 이게 신과 실체 통일성 연결이죠.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의 영원성은 구약성경을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같은 본문이 또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본문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홀로스 호테오스, 로스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합니다. 현재 이사야가 역사 어느 때 자기 이후죠. 이사야 시대 이후에 장래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삼일체 교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다. 동일 본질, 동등하심 증거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오실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좀 같이 보시는 부분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공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더 명확해진 거죠. 그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계시되면서 또 여호와로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본문 공독하고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 15장 16장 17장 18장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방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며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자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먹었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잠깐 동안 아브라함과 만나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놀라운 계시인데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과 59절에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저 있다. 한 성질 에이나의 존재 그 자체다. 주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과 8절의 예표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은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실체로 드러나신 겁니다. 이제는 아예 어머니 마리아의 데오토코스 하나님 나오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셔서 그죠? 성인이 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잘하시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구주로서 중보자로서 은혜하고 성취하신 분으로 모든 사역을 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이 창세기 18장 1절과 8절을 성취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로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는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모세의 사건을 기록한 건데요.
근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계시되신 하나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새 언약에 이제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인간 오신 아기 예수, 어린 대신 그 예수님,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든 계시가 특히 여호와의 사자, 어떤 본문 여호와의 사자, 어떤 본문 이런 본문 다 예수 그리스도죠.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 다 예표와 계시예요. 예언이고 오실 거다. 실제로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죄는 없으시나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리라는 계시적인 구약의 계시적인 역사 이런 또 기록이 다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를 바라보는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신약의 실체가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는 구약 시대에 몰랐으나 이제 새 언약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것이 교구들의 가르침과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와 아테나스 신조에 잘 정리되어 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이라 하죠. 신론과 기독론이 잘 정리되어 있어. 주 4세기까지 정리가 끝났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리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드린 방식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의 부패하고 너덜너덜한 의를 따라 드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릴 때만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삼일체 교리와 관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우리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거룩한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성자의 신성이 나타난 걸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그 어간도 그렇고, 로마서 9장 5절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볼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한글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호 로고스, 호 데오스 분명히 말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여기서 바울도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향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또 함께 보고 넘어가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잘 계시되어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을 것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기세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면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와 연결되는 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가로치고 비천의 사역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인간이 되신 거죠. 인자로 오신 거죠.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울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가로치고 비천의 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봐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약 성경에서 많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드렸던 그 고백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나의 주님이라는 이 표현도 퀴리오스인데 70인경 이것을 퀴리오스를 여호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걸 퀴리오스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퀴리오스 개념은 사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사도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달리 해석하면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엘로힘입니다. 나의 아도나이시요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이런 히브리어 개념 이런 거. 그때 그 아도나이가 직역하면 주님이지만 발음상 그 쓰임은 캐티브 자체는 이제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그 정확한 그 발음 몰라요. 야훼라고도 하고 제호바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 따라서 여호와로 이렇게 캐티브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 케레 부르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가 이제 헬라어로 직역하면 퀴리오스가 됩니다. 다른 이제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70인경은. 자, 그래서 이제 군주 이런 게 좀 달리 썼는데요. 퀴리오스는 그래서 아도나이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도마의 이런 얘기는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항상 경배를 드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한다. 그렇죠? 모든 경건한 신자들이 경배를 드린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인자로 오셨으나 3일째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거 또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본문도 있으나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좀 속된 말로 먹물 먹은 서기관들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 그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제 고치시는 치유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으로 단언하셨고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표적은 이적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그 표적을 행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도들만 있는 거죠. 그 이해는 없어요. 그 시대에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시대에 좀 있지. 그 지나고 나서 없어져요. 사도 선지자들이 사라지면서 놀랍게도 교구 시대는 사도 시대만큼의 이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학교는 그쳐졌다.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함께 그런 이적도 사라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처럼 그 계시적인 표적을 행할 은사를 받는 형태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행한다는 형태는 다 누구든지 거짓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잣대로 들게 사도적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세가 전권대사로서 있었죠. 예수님의 신성이 사역에서 드러난 것은 복음서에서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런 이적에서 사역이 다 이적이었지만 특별히 드러난 형태, 그 신성이 독특한 이적에서 드러난 게 이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거기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을 봉독하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미리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놀라운 이적이죠. 기후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이 이 부분을 드러났어요. 놀라운 거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그 권세를 받은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도 보다 신적인 이적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연결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을 조화를 시키면, 하모니를 시키면 겨우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대입이 돼요. 교리적으로 연결시키면. 그래서 고전 3장 16, 17과 고전 6장 19절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 성전과 성령의 전은 같은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본전 3장 16, 17절에 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고전 6장 10절에 쓰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 그 본문에도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을 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성경의 증거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말할 거 없죠. 이견이 없죠. 근데 로고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이 그 시대 특히 아리수주의자들이 문제 삼아서 정통교리로 정의될 때 그들이 정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그런 신성의 성경이 있고, 그때 이제 그런 형태가 그런 항상 한 하나님으로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세례가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명확히 보이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실 것을 뜻한다. 세례 자체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형태 사도 바울의 별적인 입장은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나티안주스 그레고리를 칼빈이 인용하는데 기독교왕이요. 오늘 장의 17절에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우리는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통교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는. 삼위는 일체로 사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빈의 지침이죠. 일단 항상 생각, 삼위일체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삼위일체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진정한 구별을 시사하지만 그것도 항상 한 하나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다. 모노게네스. 나셨다. 이런 영어로 비거튼이죠.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관련 구절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자와 성령, 아들과 성령을 구별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에서 성령을 구별하고 있어 자신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신다. 아까 얘기한 고유성.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고 지혜와 경륜과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께 있으며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아드 인트라, 내적 사역의 질서죠. 질서 순서. 사실 성부의 영원하심이고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영원 속에서는 전과 후를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살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에서 성자가 나신 것, 비거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에서 성령이 나오신 것, 프로시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순서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 상호 간에 갖는 관계의 의미이지 그걸 관계의 표현,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위해서 관계지 본질에 대한 건 아니다. 관계에 대한 건 아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이 있는데 동시에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 각 위격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성경에서 호데오스라는 이름은 성부만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삼위 모두 신적 본질이시니까 동등성이죠. 통일성이고. 예, 그래서 어스틴은 이제 칼빈이죠. 칼빈이 이렇게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교부들의 글을 인용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삼위일체를 13장 수고하셨습니다.